1장 8절 잘 아는 구절이죠. 항상 우리는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두 가지 붙잡으면 돼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만 딱 붙잡혀 있으면은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후대까지 천대까지 미치는 축복으로 연결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이거를 목사님이 주는 메시지가 아니고 여러분이 받은 메시지로 딱 믿어지는 날 진짜 그 일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우리 기준은요, 좋은 일이 일어나느냐 나쁜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기준인데 요게 딱 보여버리면은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문제가 안 보이고 뭐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보인다. 여러분 인생에 축복이 될 거다. 여러분 인생에 곧이어 응답이 올 거다. 증거 문제가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요.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면은 물어볼 필요가 없어. 막바로 응답을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문제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해야 겠다. 보통 믿음이 아니지만은 그 수준 가지고는 좀 힘듭니다. 정말입니다. 정말로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한 적도 있지만요. 그때 그리스도가 내가 반 게 아니고 보여진다니까. 하나님이 보여진다.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고. 그게 주의 은혜거든요. 이때 되어지면요. 상관없습니다. 김성진 목사님, 장로님 춘천 해가지고요. 자, 지방. 무슨 대학입니까? 강원대학 나왔습니다. 강원대학은 용서하세요. 대학도 안 쳐줘요. 그런데도 세계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 하지 말고요. 꼬직 그리스도만 막 붙잡아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 의미를 잘 내가 할 수 있는 일. 여러분 좀 어려운 말 또 할게요. 주일날 너무 어려운 수학을 가는 거 또 헷갈릴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항상 반어법을 쓰니까 0 곱하기 1억은 얼마예요? 0 곱하기 1억이 얼마냐고? 1 곱하기 1억은 얼마예요? 1 곱하기 1억이 1이에요. 어디서 배운 거예요? 초대교회에서요. 하여튼 초대교회 망신시키는 권사님 한 분 있어. 나 그런 적이 없어. 0 곱하기 1은 0이죠. 1 곱하기 1억은 1억이죠. 무슨 이야기가 나냐? 1억이 될 거냐, 2억이 될 거냐, 5억이 될 거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은 0으로 있으면 안 돼. 일을 하든 삶을 하든 내가 하는 최선을 다하면은 뒤에 매덕을 붙이는 걸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집 사람도 자주 하는 바꿀 수 있으면 바꾸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바꾸는 것이 좋다 이 말보다는요. 사람들의 심리가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으면 해봐라 이 말이에요. 안 되면은 누려야 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누리면은 크게 역사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요. 복음이라고 하면서요. 내가 해야 될 일도 안 하면서 영으로 있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 0을 가지고는 1억을 못 만들어요. 1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1억을 갖다 붙여버리면은 1억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5억을 갖다 붙여버리면 5억이 되는 거고 6억을 갖다 붙이면 6억이 되는 거야. 최면서 알겠어.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조금만 더 해가 1 하는 김에 10원 못해도 2까지만 했다. 그러면 이게 이자가 몇 프로예요 지금? 100%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2억을 갖다 붙이는 순간에 2억이 돼버려요. 3억을 갖다 붙이는 순간에 6억이 돼버려요. 이게 이자가 이게 뭐 복리가 아니야. 근데 내가 조금 이용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3을 했다. 하나님이 예를 들면 그게도 3억을 갖다 붙여 9억 돼버리니까. 신앙생활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죽었다 깨도 1억을 못 만들어. 죽었다 깨도 5억을 못 만들어. 10억을 못 만들어.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제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진다는 게 믿어지면 우리는 어디에 방향을 맞춰가느냐?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 될 것이다. 그러려면 내가 매일매일 성령 충만 받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덧입고 살면 됩니다. 오늘
힘 있는 전도자, 전도자의 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자, 사역자, 중직자가 될 사람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전도자, 사역자, 중직자가 될 사람들은요 교회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도 조문 훈련, 집중 훈련 이런 것도 새로 또 많이 나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요 교회 중심으로 되어져요. 여러분 교회를 못 살리면요 중직자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중직자가 막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고 맞는 말인데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교회의 방향을 딱 맞춰가야 돼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한국에 군대가 있다, 미국에 군대가 있다. 여러분이 공군인지 해군인지 육군인지 확실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해군으로 불렀는데 해군 대장의 명령을 들어야지 육군 대장의 명령을 듣고 자꾸 움직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전체를 움직이는 것은 그 해군 대장은 누구의 명령을 듣겠어요? 전체를 상군을 통합하는 사람의 명령을 듣겠지. 그 사람이 그 명령을 안 들으면 문제가 있지만 그 사람이 크게 방향을 맞추고 간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단임 목사님이 본부의 방향을 안 맞추고 간다. 그러면 그 문제가 오는 거지. 근데 여러분은 뭐 해야 됩니까? 교회에다가 맞춰야 됩니다. 그래가 일을 해야 작전 수행이 가능해요. 늘 여러분은 교회 살리는 주의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릴 것이냐 한번 해보시라니까. 하나님이요 교회 살리는 사람 진짜 축복합니다. 건축하는 사람 왜 축복하느냐? 성전 건축이 인본주의로 하는 데도 있지만 진짜 이 단임 목사님과 교회가 시간표가 되어서 성전 건축을 하는데 헌신을 했다. 하나님을 두고 축복. 대구에 가면 서영교회라고 있어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게 옛날 요즘은 비교가 안 되지만 옛날에 대한민국 제일 좋은 교회였어. 그게 장로님 유명하잖아요. 이 장로님은요 약전 골목에 약 파는 사람이에요. 약 파는 사람. 근데 교회가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이분이 뭐 했냐면 자기 교회 집사 한 명 데려와가지고 나는 한 달에 요 정도 돈이 필요하니까 요 정도만 돈을 주고 나머지 들어오는 모든 돈은 교회가 지어질 때까지 모두 다 교회에다 갖다 주라.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 집에 막 쏟아 부어버렸어. 그거 다 지었어. 전라도에도요 어디 가면요 김진강 가면요 역사가 오래된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조갑덕이라는 장로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왜 유명하냐면은 어느 날 그 밥도 못 빌어 먹는 사람이 밥 빌어 먹으러 돌아다니니까 그 조갑덕 씨 집에 한번 가봐라. 그러니까 그 조갑덕 씨 집에 갔는데 이제 무슨 노릇을 하는 거예요. 소도 먹이고 불도 피워주고 조갑덕 씨가 말 타고 가면 말도 끌어주고. 그런데요 두 사람이 예수를 믿은 거라. 근데 이 조갑덕 씨가 어떤 분이냐? 그 교회에 헌금의 90%를 하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장로가 될 거 아니에요. 장로를 뽑았는데요. 조갑덕 씨가 뽑힌 게 아니고 조갑덕 씨 종이 뽑혀버렸어. 난리 난 거예요. 단임 목사님 나한테 이거 조갑덕 씨 교회 끝나버리면 교회는 그날부로 문 닫아야 돼. 재정의 90% 사람이 1년에 90%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분이 나오셔서 이러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내 종이지만 이분을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모시고 정말로 내가 주를 위하여 이 교회를 섬기겠다. 그래가지고 나중에요. 이분이 그 종을 어디다 보냈냐. 평양신학교에 보낸 거예요. 그분을 그 교회 목사님으로 오시게 된 거예요. 그 평생 섬겼다. 그러니까 그분이 천석군이었는데요. 졸지에 만석군의 축복도 누리고 영적인 축복도 누린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교회 중심이다. 교회 건축을 한다는 의미가 그 의미야. 그래서 진짜 교회가 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한국교회, 세계교회 문제가 많습니다. 목사인 저부터 부끄럽습니다. 목회자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저와 여러분의 눈에 교회의 문제가 보인다고 할 적에는 기도 하나는 쌓인 거고 두 번째는 자꾸 문제가 보인다. 그런데 내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안 보인다.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항상 기도하면요 은혜가 보여야 돼요. 내가 지금 망할 초기 영적 지진이 일어날 초기 정세가 뭐냐?
이상하게 목사님 안 좋은 것만 보이고 교회 안 좋은 것만 보고 권사님 안 좋은 것만 보인다니까. 근데 내가 은혜 받고 축복 받을 때 되면요 분명히 문제가 많아요. 목사님도 문제가 많고 교회도 문제가 많은데 문제가 안 보이고요. 이 교회에 임한 우리에게 임한 은혜만 보인다니까. 이런 축복이 누려져야 돼. 신앙생활은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이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걸 뛰어넘는다는 표현보다 뛰어넘어 버린다니까요. 뛰어넘어집니다. 두 번째, 그래서 오늘부터 신앙생활을요 교회 중심으로 해요. 교회 중심으로.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두 번째는요 실천 중심이어야 됩니다. 말씀 순종 이야기했는데 은혜 받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맨날 은혜 된다. 그 한 50점밖에 안 돼요. 거기서 내가 헌신하고 실천해야 될 게 뭐냐? 교회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누가 나왔냐면은 메신저가 앞으로 나와줘야 돼요. 그럼 이제 2세 살려면 2세 메신저가 나와야 되고요. 그 이제 전문 분야별로 이제 사람들. 그래 내가 어제 설기를 만나가지고 설기한테 그런 이야기를 설기야. 쭉 하니까 목사님 말이 이해되냐? 이해된대.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너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 부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는 걸 알려주는 거야.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은혜 받은 수준에서 실천해야 돼. 실천. 내가 할 수 있는. 세 번째요. 삶의 치유가 일어나요. 삶의 치유 중에 제일 중요한 치유, 반드시 일어나야 될 치유가 뭐냐면요. 말씀 따라가는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질문을 스스로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나를 따라가느냐, 사단을 따라가느냐. 질문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냐, 내 음성을 듣고 있냐, 사단의 음성을 듣고 있냐. 지금 생각해보고 들어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마귀도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아니 요즘 이단 사입이 적거리 있어도 다 그리스도 이야기합니다. 말씀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르겠다는 결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뮬러라는 분이 기도응답을 받았는데요. 이분은 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응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은 게 아니고요. 그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말은 내가 막 체험을 많이 했다, 방언을 한다, 예언을 한다, 귀신을 쫓는다 이런 말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확 깼다 이런 말도 있겠지만 가장 큰 특징 이거는 없어서는 절대로 아니 이게 없다 이게 불건전 신비주의. 이게 없으면 그냥 이상한 체험이 되는 거예요. 나만의 체험이고 자랑거리가 되는 거지. 말씀을 따라간다. 그게 우리가 체험해야 될 거예요. 딴 거는 혹시 없어도 돼요. 딴 거는 혹시 없어도 돼요. 자, 이 세 가지 부분을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이 제가 이게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를 그냥 이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저는 설교를 잘하려고 못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성도들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될 것인가. 앞으로 향후 5년 동안은 어떤 식으로 끌고 가야 되고 앞으로 종착역은 어디로 갈 것인가를 갖고 지금 1단계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제 설교 내용을 잘 들어볼지 은혜가 된다 안 된다 이런 수준에 어디로 지금 가려고 하느냐.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의 가치를 바꾸지 않으면은 슈퍼맨이 와도 안 되겠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교회를 이끌고 가야 된다면은 그날부로 살펴야 돼요. 지구상에 교회가 많고 많은데 뭐 굳이 그런 교회를 왜 할까요? 우리는 분명히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관심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애굽의 왕자가 되겠다는 사람들 데리고 교회를 할 수 없어요. 되지도 않고 교회가 커도 세상을 못 살려. 누구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는 것을 애굽의 왕자가 되는 것보다 더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데리고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해야 되느냐.
전 교인들이 함께 가도록 해야 됩니다. 전 교인들이. 그래서 여러분 날 잘 감사한 게 기도 팀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도 팀이 있는데 우리 렘넌트 팀에도 기도 팀이 좀 일어나고요. 사실은 기도해야 될 게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일어나야 돼요. 거기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거기서 막 미래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 속에서요, 말씀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말씀 속에.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 설교가 좋다. 나쁘다. 이런 수준은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갈 수 있어요. 함께 은혜 속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이제 함께 기도하는데 기도로만 누리면요. 1년, 2년, 3년 가면 힘듭니다. 팀이 구성이 돼야 돼요. 이렇게 될 때 자연스럽게 어떤 팀이 구성돼요. 의사팀이든지 의료팀이든지 어떤 또 다른 형태의 나이별로든지 남녀별로든지 기능별로든지 어떤 팀이 나오면서요. 그 기도팀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기도팀을 모델로 해가지고 뭘 하느냐. 계속 전문팀이 구성이 됩니다. 요거를 이제 외적으로 볼 적에 제가 제일 잘하는 교회가 어디냐면은 온누리교회예요. 그 온누리교회는 보면은 그 평신도들이 사역을 해가지고 그걸 보면 이제 그 옛날 하영자 목사님이 상당히 깨어 있었다는 이야기죠. 깨어 있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온누리에는 평신도 출신 사역자들이 많아요. 그분들하고 이제 목사님이 되신 분도 많지만 평신도 사역자로서 이렇게 사역하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아버지 학교다, 어머니 학교다, 가정사역 학교다,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분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나와줘야 된다니까. 제가 메신저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자가 뭔 줄 압니까? 제가 앞으로 이제 중요한 전문 사역의 메시지를 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제자 사역이 간단합니다. 제가 예원교회에서 복음 편지를 한번 해줍니다. 그러면 제가 딱 할 적에 누구를 안 춥니다. 그래서 한번 하고 나면요, 네가 해야 된다는데 보통 아주 무서워서 못해요 이러면은 오케이 알았어. 2번은 해주면 그다음 네가 해. 못하는데 네가 더 잘할. 못하면 돼. 못해도 할 수 있어. 하면 성령이 역사한다. 그거 안 되면 안 돼. 목사님이 항상 설교해야 된다. 근데 또 목사님만 설교하라는 법이냐? 나도 하자. 그것도 또 틀린 말이에요. 그럼 또 목사님만 설교해.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뭐 해야 되냐? 믿을 수 있는 제자를 세워가지고 위탁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 사람이 그 분야에는 교회와 목사님과 함께 가는 신뢰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목사님과의 신뢰, 교회에 대한 신뢰 속에서 함께 자기의 전문.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 그분들을 픽업을 해가지고 해주기를 원한다.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21세기입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훌륭해도요. 60년대, 70년대는 목사님이 다 해버리면 돼요. 지금은 목사님이 다 하면 그 교회 이상한 교회 됩니다.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 각 전문 분야에. 문제는 그분들이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지식은 있지만 그 어떤 흘러가는 영적 방향은 이제 목사님이 지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도들이 뭘 발견해야 됩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이런 미션을 가지고 가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 살릴 사람이구나. 이게 여러분 확실하게 들어가야 돼요. 이게 되려고 하면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 주신 힘이 필요한데요. 하나님 주신 힘이 없으면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어디로 간다고요? 인본주의로. 제일 많이 인본주의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두 번째가요. 신비주의로 하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한번 체험해보자. 신비주의가 왜 생기는 줄 압니까? 되게 신비주의에 많이 끌려가거든요. 혹하거든요. 왜 그런지 압니까? 하도 기독교인이 응답을 못 받으니까. 못 받으니까 그래도 체험이라도 해봐야 되겠는 거예요. 그걸 뭐 뻥 해버리면 뭘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삶은 이상해져 버리면서 체험만 많아지거든요. 그걸 불건전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율법주의예요. 나도 모르게요. 복음의 은혜 하나님 주신 힘을 못 받아버리면 인본주의를 안 가면 신비주의. 그게 아니면 이제 율법주의죠. 자기 잘난 거예요. 유교식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뭐 틀렸다 맞다 이런 것만 가지고 굉장히 잘 알죠. 그런데 늘 판단하고 정죄하고 부정적. 네 번째는 우리 단체 속에서 내가 조금 봤는데요. 고상한 말로 신복음주의, 네오가스펠리즘. 다른 말로 하면은 방종주의. 혹시 복음이라면서 아까 말한 자기는 하나도 안 하고 빵점 0으로 있으면서 뭘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옛날 에피쿠로스 학파처럼 뭐 복음이다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쾌락 추구에 기회로 삼는다. 부어라 마시라. 저는 장로님들이 사바다 술 한잔 한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술 먹는 걸 이끌어가는 폐에 두목이 돼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내 말은. 그리고 더구나 목사가 저는 뭐 간이 나빠서 술을 입에도 못 넣는 사람입니다만은 먹을 수 있다 칩시다.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술을 가지고 왔다. 그럼 어쩔 수 없이 한 잔 먹어줘야 되겠지. 내가 죽더라도 선교적인 자세로 대화를 하려고 하면. 그럼 그거는 모르지만 뭐 하려고 술을 먹냐. 자기 컨트롤도 안 되면서. 그건 제가 볼 적에요. 복음이라는 핑계에 엉뚱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복음의 힘이 없다는 증거야. 여러분 영적인 힘이 없어버리면요. 나도 모르게 복음 비슷한데 복음이 아닌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떠드는데 삶의 규모는 없어져 버리고. 성공자는 성공의 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규모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라고요? 셀프 매니지먼트 할 수 있어요. 자기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지도자는 자기 관리를 할 줄 모른다.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버리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이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신비주의입니다. 주로 한국 교회 안에 지금 신비주의가 다 들어와 있어요. 오순절이가 뭐 전부 신비주의더라고. 밀어뜨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이상하죠. 지금도 급속도로 일어나는 뉴 에이지 무브먼트가 뭐예요? 신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신비 체험하게. 한번 여기에 맛을 봐버리면 못 빠져나옵니다. 이거 안 하면 재미가 없어요. 대학을 완전히 장악한 정상교. 뭐요? 전생을 보여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뭐 체험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대학생도 뿅 가고 워낙 대학생들이 원래 2중 3중 생활을 하고 있거든. 그런데 그게 뿅 가버린 거예요. 복음 힘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요 복음 비슷한 거에 다당합니다. 사실은 복음이 아닌데 오직 진짜 복음 속으로 들어요. 두 번째,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 숨어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질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숨은 병은 뭐 여러 가지 말하면 안 보이는 문제다 이런 말도 있지만요, 좀 때로는 안 보이는 문제도 있지만 아무도 말해줄 수 없는 병일 수도 있어요. 의사가 안 보니까 진단도 못하지만 봤다 해도 말해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무능, 무기력. 물어봅시다. 여러분을 누가 무능하다 하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이 안 좋습니다. 아무도 그 말을 못해요. 머리 돌대가리 아니면요, 마누라도 남편한테 당신 무능하다 소리 못하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에게 무능하다 소리 못. 딴 소리는 다 해도 당신 무능하다 소리는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 보고 무능하다 이런 소리 못하고 여러분도 내한테 무능하다 소리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통 어디 뭐 강파한 게 아니면 목사 보고 무능하다 소리 하겠어요? 내가 진짜 IQ 쇼트난 사람 아니면 여러분 보고 무능하다 소리 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무능하다니까 진짜. 그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무능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성령 충만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24시간 깨어서 늘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이 무능한 사람의 특징은요, 빨리 뭘 쇼부를 보려고 합니다. 체질이 아주 오랫동안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한 살이라도
젊고 어릴 적에 복음을 체험하고 기도에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오면요, 전들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에는 뭐 모세도 80살에 쓰셨으니까. 근데 우리가 좀 자세히 뜯어보면요, 모세를 하나님이 80년 동안 훈련을 다 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모세는 결코 무능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무능의 생각에 잡혀 있는 사람이었지, 그 사람의 체질은 유능의 체질이었지 무능 체질이 아니었다니까. 그럼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기 배 따먹는 어부들 무식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학파에 가면은 에세네파 중에 한 10파라는데, 에세네파는 메시아 대망사상을 기다리던 파거든요. 제가 오늘은 그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자들을 뽑아냈는데 가만히 보세요. 무능한 제자를 뽑은 적이 한 명도 없습니다. 놀고 있는 사람을 뽑은 적이 없어요. 그물을 깃고 있는 사람, 그물을 던지고 있는 사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헛땅을 쳤는데 내일 또 올 거라고 그물을 깃고 있을 적에 야, 배 우편에 던져가라. 정말로 여러분 삶 속에요, 이 무능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성령을 약속했냐? 무능에서 빠져나오라. 조급하면 안 돼요. 생각이 짧아보면 안 돼요. 여러분, 의욕이 없으면 안 돼요. 신자는요, 다 기쁘고 감사해지면 삶에 의욕이 없어도 의욕을 부추겨야 됩니다. 저 지금 서가 있는 것도 힘들어. 그래도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움직일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자꾸 움직여야 되지. 나는 주저앉고 싶다. 그러면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이 무능한 사람의 특징이 조급한데요. 사람이요, 되는 게 없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요, 초조해지고 조급해지고 빨리 하려고 생각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뭐 해라 했다고요? 기도 속으로. 사람이 기도를 하면요, 생각이 좀 깊어집니다. 멀리 보이집니다. 결론이 보이집니다. 결론과 결과를 아니까 여유가 있어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쫑팽이 되면 밴댕이 쏘가지 돼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냐? 자꾸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뭘 한다고 했는데 성령 인도를 못 받으니까 자기는 잘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사단 인도 받아요. 알고 보니까 자기 계산, 자기 욕심의 인도를 받은 거지 하나님 인도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는데 이게 툭 하고 재발이 일어났는데 문제가 이게 완전히 실타래 엉켜버렸는데 스스로 문제를 막 만들어내거든요. 이렇게 돼버립니다. 기도 안 하면 그래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영적 문제가 원래 있었잖아. 이게 이제 표도 안 나다가 영적 문제가 그때 언제 딱 나나. 이 무능과 조급한 생각과 스스로 만드는 문제가 반복되거든요. 여기다 영적 문제가 덮어씌우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런 속에서 교인들은 이런 사람이 많은데 여기에 또 쇄층 사명자라는 사람이요, 나와가지고 원리스를 깨어버립니다. 뭐가 잘 안 되니까 교회가 옛날에 유목생도 그랬지. 초창기 동삼제일교회 가니까 제일 신비주의파고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뭘 체험하려고 갖다 줘버립니다. 뭐가 안 되니까 막 체험하려고 하니까 교인들도 안 되는 게 그게 응답인 줄 알고 그게 다 몰려가 버립니다. 강단 메시지에 집중을 안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해. 강단 메시지 이게 되는 징조라니까. 안 되는 데는 가면 강단 메시지 집중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락방이다 아니다를 떠나서요, 되는 교회, 우리 다락방을 제일 먼저 욕했던 경향교회, 우리도 좀 말을 좀 바꿔야 됩니다. 하도 우리를 씹었으니까 좀 안 되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게 잘 됩니다. 잘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거는 내가 들을 때는 그거는 당신 신보고 내가 가봤다니까. 얼마나 잘 되느냐. 표도 안 내. 밑에 지하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는 위에는 사람이 개미 한 마리 안 다닌다니까. 차가 전부 지하에서 본당 들어 나갔다니까. 그러니까 치 죽은 듯이 공동모지처럼 보이는데 알고 들어가면 꽉 찼어요. 한국에서 주차장 넓어가지고 성공한 제1 케이스가 경향교회예요. 그 특징. 지금은 그 아들 목사님이 하시는데요. 성 목사님이 부산 사람이거든요. 그 말투가요, 갑자기 하늘로 찔러버립니다. 하이 소프라노로 올라갑니다. 갔다가 막 완전히 베이스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게 막 설교 시간에 막 올라갔다 이러면 찢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교회 가보세요. 지구상에 우리 목사님 설교자예요. 여러분, 내일
수영로가 인터넷 같은 데다가 정필도 목사님 들어보세요. 아마 여러분 특수한 사람 아니면은 뛰어난 사명자가 아니면은 1시간을 듣기 전에 졸아버릴 거예요. 졸아버릴 거예요. 안 졸고 들었다. 여러분 보통 체질이 아니라 진짜 축복받을 체질. 그런데요, 그 교회 성도들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최고예요. 저는 지금도 그 목사님 설교가 최고예요. 왜냐? 무방비 상태로 그대로 들을 수 있어. 쉽게 말하면요, 고기 뼈를 쉽게 말하면 이단이다, 사입이다, 뭐 신학적이다 이런 거 다 걸러 액면 그대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그냥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분. 다른 분은 내가 방어벽을 쳐야 돼. 쏘면 안 되고 무슨 쿠션이 뭐가 어떻게 내가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그분 설교를 들으면 평안해요. 그대로 해버리면 되게 돼 있어. 특징이 그분의 설교는 그대로 하면 무조건 되게 돼 있어. 그리고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아이고 설교 졸음오게 하네, 못하네, 뭐 메시지에 그리스도를 뭐 세번밖에 안 했네 이래 설명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뭐가 있다. 강단 메시지 집중 안 한다. 자꾸 신비주의 한다. 뭔가 톡톡 튀는 거 가지고 교회는 선동합니다. 교회 안에서요, 딴 거 하면 안 돼요. 기도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주역이 돼요. 이게 전도운동의 바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받으려면요, 전도운동 하는 데를 쓰임받아야 됩니다. 제가 있던 예원교회 정은주 목사님은 수영로교회 서리 집사, 안수 집사, 장로입니다. 그런데요, 뭐 인격이 안 좋은 것도 아니지만 썩 좋으신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내가 볼 때는요, 아들이 농아라는 말을 듣고 나서 아들 살려보려고 기도하다가 전도해라는 음성을 듣고요, 전도에 미친 사람이에요. 맞다 틀리다 두 번째는 제 말은, 근데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이론에 빠져 있으면 안 돼. 정말로 전도자의 삶을 살고 전도운동의 바탕을 가는 데 쓰임받았다. 하나님 평생을 두고 축복하실 거예요. 세 번째, 살리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살리는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제일 먼저 내 자신을 살려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그럼 매일매일 중에 오늘 내가 따라가야 될 말씀, 깨달은 거 말고 단순히 은혜 받은 수준 말고요. 내가 하나님이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사대.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원한다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 안 하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또 내 말 들으라 이 말이거든. 여러분 영적 상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상태가 되어버리면 다 축복이 된다니까. 이게 안 되어지면 내 생각을 따라가니까. 제가 늘 말씀을 활용하고 맥히치라. 내가 필요한데 말씀을 덮어씌우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되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 나에게 준 말씀이구나. 그걸 따라가면요, 분명히 역사를,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해놨을 때는요, 말씀을 주시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초대교회 신앙생활한다, 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외에 교단을 강조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이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또 여러분의 담임이 고신 내지 골수 장로교 바탕 위에서 체질 위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다. 그 말은 뭐냐? 말씀 아닌 다른 거는 좀 어떤 의미는 극단적이에요.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 말씀의 역사를 따라가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의 기도. 오늘의 기도란 말은 기도를 했다 안 말았다가 아니라요, 중요한 거를 발견을 해야 돼요. 똑같은 문제를 딱 봤는데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게 문제를 해야 되겠다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메시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올바른 생각, 뮬러가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기도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보는 시각을 바꾸는 것이다. 그게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던 분의 말씀이라니까. 우리 기도해 보라니까.
뮬러가 이런 기도를 했더라고요. 겨울에 눈보라가 몰아치는데 아이가 우유를 이 보일러가 꺼져버린 거야. 그런데 옛날에는 뭐 기술이 발달하는지 보일러 고치는데 일주일이 걸린대요. 그래 이제 이게 스태프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원장님 지금 보일러가 터져가 영아들이 벌벌 떠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들고 나가지 뮬러가 성경책 딱 들고 기도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언제 고학을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고학원을 하게 되었는데 이 보일러가 터져가지고 우리 영아들이 죽게 되는데 내 힘으로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길은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일주일 동안 보일러 고칠 때까지는 봄날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말이 되는 기도야, 안 되는 게 이게 지금 신학적으로 볼지 안 맞는 기도야. 그런데요, 역사에 의하면 일주일 동안요 봄날씨가 돼버린 거야. 진짜 동풍이 불어가지고 그 따뜻하게 지낸 거야, 봄날씨처럼. 그걸 보일러 딱 고치고 나니까 겨울로 해가 다 돌아가 버렸어. 그러면 뮬러가 붉은전 신비주의 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여러분이 올라가 나도 뮬러처럼 기도한다. 주여, 우리 집이 지금 가스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봄 날씨가 되게 해주세요. 이정진 권사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 딴 데 있기 때문에. 붉은전 신비주의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도 모르고요. 무조건 그 말씀 가지고 내 방식대로 온다. 그래서 사다리 시키고 성경 꼭대기에 뛰어내려가라. 바다 죽고 있다. 돌로 떡덩이 되게 해봐라. 다 그래 이야기하잖아요. 말씀 따라간다는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걸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도 이게 또 사단에 인도받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늘 그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게 뭐예요? 사단이 인용하든지 뛰어내려가라든지 자기 기준체험. 그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는 말씀, 기도 속에서 여러분 기도의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오늘 빌립보 4장 6절 그 모든 지각의 때는 하나님의 평강, 모든 지각,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알면 평안해요, 평안해요. 과거, 현재, 미래를 알면 결과가 뻔한데 뭐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모르니까 두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 이러다가 쌀 떨어지가 내 죽는 거 아닌가? 이러다 죽는 거. 근데 내가 안다.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 없잖아.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줘. 너는 범사의 의를 인정하라. 그러면은 내가 범사의 주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요 지도하시리라는 원어와 모든 평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내 마음을 지키시리라와 지도하시리라는 말 원어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시는 방법, 인도하시는 방법, 어떤 방법이라고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엉뚱한 거 가지고 인도받는. 여러분 내가 응답 받았냐 안 받았냐,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안 받느냐, 뭘 가지고 그러면 말씀의 건강을 확인해야 된다고요? 문제가 해결됐나 안 했냐, 열심히 하느냐 안 하냐, 뭐예요? 내 마음과 생각이 지금 그리스도로 충만하냐, 뭐로 충만하냐, 제밥에 충만하냐, 그게 뭡니까? 내 상태가. 전도. 여러분 전도는 뭡니까? 인생의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방향을, 성공해야 될 이유를, 그게 모든 응답과 축복의 시간표가 들어있다니까. 내 방향이요, 전도에 안 맞춰져 있다, 시간표 안 맞는 거예요. 무조건 성공한다 힘듭니다. 어릴 때부터요 복음 체험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랩런트는 지금부터요 자꾸 이야기인데 못, 지금은 뭐 공부 잘하면 공부 잘하는 대로 뭐 걱정 안 당해봐. 아주 실감이 안 나는 거야. 공부를 못한 사람은 내가 공부를 못해서 그렇거나 막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은혜 체험을 확실히 해버려요. 그럼 안 되던 공부도 되게 돼 있어. 두 번째, 환경을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은 뭡니까? 어렵습니다. 요셉이 간 노예 생활, 다윗이 있는 렘넌트 7명의 환경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환경은 어렵지만 우리 환경 보지 말고 뭘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누리고 있으면요. 이상하게요. 여러분 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요, 평안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이상하게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움이 없어진다. 이거 간이 배 밖에 났다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모세가 바로 앞에 섰는데 실제 바로 앞에 살인자로 낙에 찍힌 사람이 왔는데 지금 안 겁나겠어요. 근데 이제 모세가 전혀 바로가 겁이 안 나는 거예요. 내 날에 하나님 주신 그거예요. 여러분 이론에 빠지면 안 돼요. 이론에 빠지면 안 돼요. 어느 분이요 빚을 한 50억 졌는데 이자까지 100억이 졌대요. 이걸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 감동되는 게요. 여러분도 그래 한번 해보시라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잖아. 그런데 한번 물어보라고.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 빚이 100억 져 있으면은 빚쟁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지. 예수님 하자는 대로 할 수가 없잖아. 간단하잖아요. 저도 옛날에는요 월부 많이 샀습니다. 책 같은 거. 근데 요즘은 안 해요. 왠 줄 압니까? 월부로 책을 많이 사고 보지도 않으면서 많이 해놔놓으면요 내가 헌금해야 될 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를 분명히 못 따라간다니까. 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감동적인 거는요 이분이 빚을 받았는데 한 사람이 6억을 빚이 진 사람인데 6억 진 사람한테 가서 이래 이야기했대요. 하나님이요 빚 갚아라 하더라고요. 빚 갚아라. 이 빚을 갚으려면 6억이 져 있는데 한 사람한테 전체 50억 가운데 1번 6억 진 사람한테는 1억이라도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온 집을 다 뒤지니까 10,000원이 있더래요.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기를 빚 갚아라. 10,000원밖에 없는데요. 빚 갚아라. 10,000원밖에 없는데 6억 된 사람한테 뺨 맞을 일인데 빚 갚아라. 그래서 이분이 전화했대요. 사장님 빚 갚으려고 하는데 그분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가니까 막 진수성찬을 해요. 근데 자기는요 그걸 먹을 수 없어가지고요 그냥 동치미 국물 한 숟갈 가지고 가만히 있으니까요 과일이 쫙 나왔대요. 커피가 쫙 나왔는데 이제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10,000원짜리를 쭉 내놔니까요. 이 사람이 탁 보더만은요 이 여자가 미쳤냐 환장을 했냐 지금 나를 놀리냐. 여러분 같으면은 10,000원 들고 가겠어요? 갚으러 안 간다니까. 절대로 여기 저를 포함해가지고 6억 빚진 사람한테 10,000원을 들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갈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 거기서 우리 신앙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떠드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라 몇 번의 검증을 겪은 것이 있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런데 그분 감정이 놀라요. 야 이년아 여기 가만히 있어 이 소리 안 하고요. 빨리 나가. 보기도 싫어하는 게 너무 감사하더래요. 나가라 해서. 그래서 얼른 나오는데요. 그분 감정이 그래요. 자존심이 아니야. 자존심이 아니야. 평안하고 그런데 자기가 100억을 갚는데 그 100억이 내 능력으로 무슨 100억을 갚겠냐. 하나님 역사해 주셔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다 갚고요. 이자까지 100억 정도 되는 걸 다 갚고 한 2억 1억 8천 정도 됐는데요. 이미 이제 50억을 갚기로 할 때 이렇게. 근데 그분 감정이 그래. 10,000원을 가져오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사장님 죄송해요. 우리 집에 있는 전 재산을 가져온 겁니다. 10,000원이지만 다음에 올 적에 우리 집에 있는 전 재산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 적에도 우리 집에 있는 전 재산을. 그 애티튜드예요. 내가 이런 자세로. 근데 그 자기가 방법으로 사장을 꼬시러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기를 성경을 읽는데 빚 갚아라. 자기가 봐도 뺨 맞을 줄은 알았거든요. 그래서 작정했대요. 우리가 빚을 갚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빚쟁이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니까 빨리 애굽에서 탈출해야 된다. 갚아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살림의 규모를 줄인다. 단칸방으로 한다. 그 다음에 빚을 다 갚기 전까지는 김치 외에는 안 먹는다. 진짜 김치만 먹었대요. 근데 1억 8천 남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해가지고 자기 기업체가 한 달에 2억씩 5억씩
흑자를 남기는 시간 필요해요. 근데 자기 아들이요, 엄마 김치찌개에 돼지고기 한 점 울면서 그러더래. 근데 이야기했죠. 얘야, 엄마는 빚쟁이야. 이 빚을 갚기 전에 돼지고기를 넣으면 엄마는 빚을 못 갚아. 그리고 옛날 체질로 돌아가. 하나님과 약속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빚을 갚기 전에는 지금의 우리 형편에는 고기 먹을 수 있는 형편이 되었지만은 그래도 빚 갚기 전에 못 갚아. 여러분 같으면 그래 하겠어요? 내가 들으면서 나도 그래 못 갚아요. 우리 아들, 딸이 그러면. 근데 믿음의 사람이 다르잖아요. 진짜 안 먹었대요. 그러니까 그 아들도 믿음이 있는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알겠어. 그래 다 갚아. 지금은요, 그 100억이나 빚졌던 사람이요, 상장회사, 법인회사 1개에, 개인회사 2개에 몇 억씩 버리 나가는 사람입니다. 돈이 중요한 게 무슨 이야기냐? 이분의 영적 상태를 내가 계속 원종석 원사님이나 자기를 들으면서 간단해요. 내가 간증 몇 편을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뭐 해가 떡이 생기다, 제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 뭐 생겨 못 졌다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영적 상태라, 영적 상태. 우리 속에요, 현장에 들어가 보면요, 전부 다 어렵습니다. 그 현장에 가면요, 정말로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여러분 현장에, 가정에, 가문에 가면 남편과의 갈등, 직장에 가면 동료와의 갈등, 뭐 사회 현장의 갈등 많잖아요. 이거 이길 수 있는 게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이때부터 우리가 뭐 한다고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어디 맞느냐? 사람 살리는 데 맞잖아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 살려내야 돼요. 결론, 전도운동의 바탕을 만들어야 합니다. 1차 목표가 뭐냐? 전도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요. 1차 목표가 뭐냐?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는 체질을 만들어요. 그 과정에 전도도 해야 되겠지만 1차 목표는 내 체질도 안 만드는데 전도를 했다. 예를 들면 저는요, 참 감사한 것은 부모님이 물려준 머리가 조금 있어요. 근데 어떤 머리냐? 집중할 수 있는 머리. 지금은 이제 늙어가 잘 안 되는데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국어책 들고 다니지 않았어요. 방학 때 국어책 다 외웠어요. 그리고 왜냐, 하여튼 외우면 좋은 건 책을 안 가져가도 돼. 그 이상하게 또 외워져요. 그거는 하여튼 제게는 참 좋았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요, 저는 어떻게 했냐,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애, 영어 잘하는 애, 수학 잘하는 애, 뭐 사회 암기 과목 내가 제일 잘하니까 물어볼 필요 없고, 내가 좀 못하는 거 전교에서 1등 하는 애 있어. 야, 줘봐, 공부한 거. 계획 글을요, 쫙 1시간만 집중하고 나면요, 그냥 점수가 다 나와. 그런데요, 내 삶이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점수는 분명히 내 친구보다 잘 나왔는데 지금 그 친구가 내보다 훨씬 그 과목의 공부를 더 잘한다니까. 빵점에서부터 시작했던 건데, 군뱅이처럼 거북이처럼 기억하는데 제 삶을 가지고 했고, 나는 친구 거 얼른 빌려가지고 좋은 머리 외워가지고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쪽 과목에는 내게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전도자의 삶,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여기 방향을 쭉 맞추고요. 이게 체질이 돼요. 그래서 전 성도들이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응답이 왔다 안 왔다, 이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전도가 된다 안 된다, 이것도 두 번째 문제. 전도자의 삶을 살지도 않았는데 응답이 왔다, 이게 어쩌면 문제예요. 전도자의 삶을 안 사는데 전도가 됐다, 이거 가다 보면요, 교만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전도자의 삶을 살지도 않는데 역사에 일어났다, 이것도 좀 틀린 거예요. 어쨌든 빨리 회복돼야 될 게요, 전도자의 삶, 오늘의 말씀 따라가야 돼요. 내 인도 받으면 안 돼요. 사단 인도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오늘의 기도, 아까 말했죠.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복음 누린다는 말은요,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고요, 문제를 보는 내 눈이 열리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전도라는 말은 뭐예요? 내 인생의 근본 방향이 자꾸 잡히는 거예요. 말로 하자면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자꾸 인간적인 힘이 나온다 했죠. 제가 마지막으로 딱 2가지로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을 바꿔야 됩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 우리는 갈라디아 2장, 불교는 나를 비우라는데, 갈라디아 2장 10절 나를 비우라는 말이 아니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다. 나를 바꾸세요.
새벽기도 막 넣으면 우리는 1등 신자잖아요. 근데 이분이요 고집으로 새벽기도를 넣는다. 교인들한테 대표기도도 잘하는데요. 고질병이 뭐냐? 교인들한테가 돈 살살 구워가지고 안 빌려주는, 안 갚아주는 거예요. 이거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이건 자기의 숨겨진 문제. 뭐가 안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복음은 복음인데 내가 안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나의 숨겨져 있는 어떤 병이나 문제가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맨날 교인한테 세가족만 오면 꼬셔가지고 그렇다 또 목사가 지키고 있을 수도 없고. 한국 교회 같으면 내가 막걸리 이야기합니다. 내가 좀 인기가 떨어요. 근데 이 미국 교회는 하다 보니 알고기 죽는 게 더 많아요. 말을 안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별로 없는데 간혹 가다 보면은 세가족만 오면은 돈 빌려가지고 안 갚아주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절대 돈벌이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매일 부탁합니다. 돈을 딱 달라고 할 때 기도하세요. 안 받을 각오를 하고 주세요. 그 응답을 받고 줘버리면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이 사람 말을 듣고 받을 거라고 주나면 시험 들어버립니다. 이자 몇 프로 준다.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이 투자할 때는 어딘지 압니까? 어디다 투자해야 된다고요? 옥토에다가 투자를 해요. 심은 대로 열매가 나오는 데 투자를 해야 돼요. 성경은 옥토에 투자하면 이자율이 몇 프로라고요? 미니멈 30, 60배, 100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겠냐? 참 깊게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을 이제 그게 하나님 나라다 여기면 그게 투자를 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이렇게 사는 방법 저렇게 사는 방법이 많은데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세요. 근데 많은 사람이요. 그 방법이 어려운가 봐. 내 방식대로 사는 게 쉽다고 여기지는가 봐. 심지어는 이건 분명히 사단의 인도인데도요. 자기 동기 욕심에 끌려가는데도 그 방법이 쉽다고 여기지는 거야. 나는 너 아무리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제일 편한데. 제일 쉬운데. 제가 이제 이게 미국이 어려우니까 여러분 경제적으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못 하잖아요. 제가요 갑자기 누군가를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민옥수 사모님에게 전심 대접을 해줬다. 그거는 먼저 대접하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또 누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그거 말고 또 다른 거 있습니다. 이상하게 내 마음에 그날따라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감동을 주기를 저분한테 전심을 대접해라. 가보니까 이 사람이 밥을 굶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상하게 내가요 돈을 주고 싶은 거예요. 없지만은 보면 그 사람한테 돈이 필요했어요. 나는 돈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분명히 30배로 옵니다. 그거 체험해봤어요. 그걸 내가 여기서 지금은 못하는 게 앞으로 교인이 한 100명만 되면 이 감정을 풀어놓을 건데 지금 하면은 눌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을 안 하고 있는데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다 보면요. 이상하게 그냥 내 인품을 가지고 주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그거 말고 이상하게 안 주면 안 되겠다는 말이 오고 그런 게 있다니까. 그 순종이가 딱 하고 나면요. 돈이 태카닥 생긴다니까. 웃깁니다. 생기는 게 아니고 항상 몇 배, 몇십 배 생깁니다. 그게 제밥이 눈이 어두라는 말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요. 훨씬 편하고 재미나고 드라마틱하고 그래. 그럼 내 방식대로 살면요.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좀 될 것 같다가 한 일주일 지나면 또 문제 생겨버려요. 여기 이제 괜찮겠다 싶으면요. 또 문제 생겨요. 여기가 저 사원이 초막 셋을 집시다 했는데 가보니까 또 문제 생겨요. 늘 이런 스타일이라니까. 오늘 완전히 바꾸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기도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으려고 영적으로 나에게 주는 말씀을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지. 여러분이 기도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 수준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1번 기도할 게 건강한 교회, 생명 살리는 교회인데 복음 누리고 전도하는 교회, 병든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기도하고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묵은 땅을 기경하고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지역, 집, 가정, 사무실마다 그러니까 정말로 말씀운동, 전도운동을 하고 제자로 서게 해달라고